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가룟 유다 기적을 맛보고도 배신하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신실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끝내는 은혜에서 비껴나가서 멸망당한 인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왜 주님을 떠나게 됐는지, 왜 멸망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정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철회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아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한호했던 그들이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실 때도 주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은 30냥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께 우는 얼굴로 찾아와서는 입을 맞추었던 배신의 입맞춤을 했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던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불쌍한 눈빛으로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며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 지난 과거도 맡기고 오늘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며 죽음 이후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자녀를 의탁할 수 있는 거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을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손해볼 것 같아서, 공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배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배신이란 말은 신뢰를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어요. 그런데 왜 배신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묻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연거푸 3번이나 묻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연거푸 3번 베드로도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능력을 인정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여자는 내가 예쁘다, 예쁨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지만 사랑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견뎌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무너지면, 사랑이 없으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살 힘을 잃어버려요. 어떤 좋은 일도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생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스톤버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정삼각형처럼 삼각균형이 잡힌 그 가운데 참사랑이 있다. 이 삼각형의 각 지점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에는 친밀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야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기쁨, 행복이 느껴져요.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연인에게 실현당해갖고 눈물을 철철하고 흘리고 있으면 그 앞에서 춤추십니까? 괜히 안 썰어가지고 어떤 것이 내 아들을 갖다가 울리고 있어 하면서 그냥 화나겠어요? 그러면서도 애처롭기도 하고 말이죠.
실현당한 딸이 방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계속해서 며칠째 틀어박혀 있으면 아빠 엄마가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뭐 어쩔 줄 모르게 않겠어요? 애절해가지고 맞죠. 애달아가지고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에는 열정으로 서로에게 나를 바치고자 하고 또 그를 소유하려고 하는 갈망, 그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다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옷도 사입히고 있고 좋은 것도 먹이고 싶고 말이죠. 사랑하면 자꾸 뭔가를 내줘요. 더 주지 못해 미안한 거죠. 사랑하면 뭔가 자꾸 주고 싶고 하고 내 소유로 삼고 싶어요. 내 거 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지금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그냥 그 아들 문제지 뭐, 딸 문제지. 그렇게 있습니까? 내 문제인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내 문제인 것처럼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옛날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톰 행크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무인도에 던져져 가지고 생존한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약속하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출장 가던 중에 태풍을 만나죠. 그래서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을 하고 깨어나 보니까 무인도에 걸쳐져 있는, 해변가에 떨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살게 하는 힘이 뭡니까? 내가 살아서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야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야지, 나에게 죽을 수 없어 하며 그렇게 4년여 동안 무인도에서 생존을 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모험을 감행하죠.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지만 상어떼를 만나고 거센 파도를 만나고 뗏목은 다 부서질 지경이 되고 가지고 온 물은 다 떨어지고 음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 기아에 시달리면서 목마름에 시달리면서 죽어갈 찰나 지나가던 여객선이 발견하고 그를 이제 구출해내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연인에게 찾아왔는데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빛이 좋지가 않아요. 마냥 행복하여 을싸할 줄 아는데 보니까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있네요. 알고 보니까 그 4년의 시간 동안 자기가 실종되어서 죽었다고 이렇게 여긴 당국과 가정에서는 장례를 다 치러버린 거예요. 비서까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겁니다. 차마 여인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그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돌이키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그 여인에게서 돌아서서 이제 거리에 나왔는데 보니까 거리는 어디든 다 뻗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어디로 가야지? 나 어떻게 살아야지? 오로지 삶의 목적은 뭐였어요? 내가 살아서 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야지.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그 사랑이 그를 살려냈던 거거든요. 배고픔에서, 목마름에서, 상어떼에서, 그 외로움에서
그런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자 살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영화는 끝납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게 하고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의 자리에 항상 함께했습니다. 손 마른 자를 피우고 혈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고 과부의 청년 아들의 죽음을 보고 살려내셨고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려내셨고 세상에 버림받은 삭개오를 만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온갖 역사 속에 그는 함께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 속에 그가 늘 함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도 함께했는데, 놀라운 역사 속에 함께했는데,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단서는 명확합니다. 그가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치밀하게 속이고 환한 얼굴로 쫓아가서 주님과 포옹하고 주님의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배신의 키스를 한 거죠. 그 대가로 그런 은 30냥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은 30냥을 가집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그가 그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 말씀 보면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드라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가 늘 훔쳐갔다는 겁니다. 몰래 훔쳐갔다는 거예요. 자기 입속을 챙겼다는 것이죠. 그런 그 돈을 훔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다 깨트리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를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셈이 빠른 사람이었던 거죠. 어느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그에게 만몬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그는 돈 욕심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도 돈 때문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또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평소 때 어떤 모습 보이고 위기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 두 개의 근거를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부분이 일치하면 그는 명확하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증거들을 보면 가룟 유다의 중심에는 만몬이 있었다, 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멸망의 이유는 뭐냐?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소중한 건 다 알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또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돈을 유사 전등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재물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둘 다 선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돈이 유사 전능신처럼 여겨집니다. 요즘은 구매력이 진리처럼 여겨지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데, 그걸 구매하고 싶은데 그걸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대요, 세상은. 그걸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매할 수 있는 능력, 돈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 돈을 가지는 순간 유사 전능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가치를 거기다 매겨버리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 아주 쉬운 예가 많이 있죠. 슈퍼볼, 천문학적인 액수의 복권에 당첨된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혼을 한답니다. 당장 이혼한대. 사라지거나 당장 여자를 바꾸는 거예요.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집을 이사가고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젊어서 우리 같이 고생했는데 그동안의 의리와 사랑과 그걸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불행해진대, 결국에는. 이거는 뭐 예외 없이 서양이든 동양이든 뭐 어디든 똑같아요. 당장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낳아줬는데도. 무서운 거죠.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버리게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돈은 독이 든 성배입니다. 성배. 화려하고 가치 있는 그런 성배지만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그걸 마신 순간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가 어디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그냥 직행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 거짓부렁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진실만 말씀하시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독이 든 성배를 마신 순간부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져요.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주면 100%는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 0.1%는 천국 가겠지만 대부분 지옥 가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한 집사님을 신방 갔더니 병원 입원해 계신데 블루베리에 물을 줘야 되는데 못 줘서 걱정이시라고 하시길래 자동으로 이렇게 물 주게 하시죠 했더니, 그렇게 되면 블루베리가 뿌리를 제대로 안 내린대요. 땅속에. 그렇게 되면 블루베리 상품성이 떨어진대요. 물을 너무 흡족하게 줘보면 뿌리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면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않아요. 적당하게 어려워야 뿌리를 깊이 내려서 토실토실하고 맛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고난과 역경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고난도 겸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어제 서울로 이제 사역을 나간 우리 정달 전사님이 찾아오셨길래 차 한잔 마시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서 뭐 청주 있다가 서울 가서 잘 살고 있나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가서 갈게 말게 이런 말 하고 있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서울 말 잘 쓰고 있다고 그러고 사역 잘한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가니까 물가가 비싸잖아요. 집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전사님에게 돈벼락 안 맞게 한 줄 아세요? 웃으면서 왜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예수 버리고 도망갈까 봐. 돈벼락 맞으면 예수 안 믿거든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성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금방 돌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인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고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목이 그냥 숙여지는 줄 아세요? 안 숙여져요. 실제로 사람이란 이 교만 과만이 무슨 일을 만나야 이게 꺾어져요. 이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냥은 절대 안 꺾여져요.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목숨조차도 버릴 각오가 돼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없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모두 순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결국엔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만 그 어려운 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따르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칭찬받을 때까지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을 때까지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때까지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목숨의 위태로움 지경까지 가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손해된다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성질이 안 맞다고 튕겨져 나가고 뛰쳐나가고 주님을 팔아먹고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돌멩이가 날아오고 내 몸에 산산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충성되다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나를 좋게 하랴, 아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 뜻을 쫓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돈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요, 내가 그걸 버리지 못하면 주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걸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 교만을 버리게 만드시고, 그 자만을 버리게 만드시고, 그 물질을 버리게 만드시고, 그 허망한 것을 버리게 주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버리십니다. 우리 욕망을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의 내용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서 이 세상을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싶어 했지만, 그런 이 세상도 잃고 하나님 나라도 잃고 그의 명예도 잃고 그냥 멸망당한 인생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기꺼이 하나님 쫓아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사람들이 되었고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이 세상을 넘어선 가장 존귀한 인생의 삶을 사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100세 시대를 제대로 살려면 이 내재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의학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뇌재 역량이 있는데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그리고 자기 삶을 자기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역량도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이 만몬의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투자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걸 쏟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가정은 나중에 돌본다고 하면 가정도 내려놓고 막 달려가요. 그래서 한 60쯤 됐을 때 드디어 원하는 재산을 얻었어요. 그런데 몸은 다 망가졌어요. 가족관계가 다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쓰러져가지고 평생을 병상에 있어요. 뭡니까? 뭐냔 말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코인한다 뭐 한다 해갖고 온 신경에다가 쏟아놓고 아침부터 밤늦게 잠을 못 잔대요. 그게 올랐다 내렸다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대. 그게 완전히 영혼이 사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완전히 저당 잡힌 인생을 사는 거죠. 발목 잡힌 인생 같죠. 계속 끌려다녀요. 늘 말씀드렸던 제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어느 날 병상에 누워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투자했던 주식이 그냥 폭락해가지고 3천만 원 벌었던 거 다 날아갔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군에 들어와서 입영 때부터 주식을 했대요. 주식 여러분 병사 월급 얼마예요? 그때 당시 한 달에 한 3만 원 했나? 부모님 주신 용돈 자기가 월급 받은 그걸 자꾸 쌓아가지고 3년 만에 3천만 원 벌어서 많이 벌었죠. 근데 그것이 날아가니까 그냥 기절해버렸대요. 죽을 뻔한 거예요. 버스 타고 가다가 쓰러졌거든요. 만약에 버스 앞에 쓰러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사잡혀버리니까 못 태어나오겠어요.
마약과 같아요 가지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바쳐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구원자시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고 그 중심을 잡고 다른 것을 하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순간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능히 주님께서 여기까지야, 주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하고 순종할 마음이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버텨낼 수가 있어요. 내 몸이 병이 들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내 외모가 예쁨이 사라져도 괜찮아요. 사람이 떠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금은 소품이 있겠지만 극복해버려요. 어떤 시험에 떨어져도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확실합니다. 견뎌내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특히 만몬이 하나님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돈이 빠져나갈 때 그 인생 끝장납니다.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건 똑똑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능이 높아도 소용없어요. 예뻤어도 건강해서도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성공해서도 소용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결국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돼.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셔야 주님께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쟁을 만나도 괜찮다니까요. 인생에 전쟁을 만나도 괜찮아요. 그냥 버텨내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이 확신을 믿고 사십시오. 다른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곁에 계시면 난 살 수가 있어, 난 괜찮아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이 만몬 돈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당한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자녀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닌 내 인생의 보배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이 세상 물질을, 돈을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믿고 살았습니까? 내 외모를 믿고 살았습니까? 내 지력을 믿고 살았습니까? 내 운을 믿고 살았습니까? 내 능력을 믿고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게 하실 분, 나를 살려내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내가 물질과 이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내 능력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사업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병상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병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내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병상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함께 찬송 부르고 뛰고 달리며 주의 일을 맞잡고 나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십자가 짊어지고 나갈수록 주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몸속의 염증과 몸속에 있는 더러운 아버지 질병을 고쳐내어 주시고 그 암덩어리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옵나니 사업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고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군복무 중에 있는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일을 아버지께 돌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 임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로 후보 대상자를 위한 항존직 투표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안십사 권사님 또 장로님 대상으로 하는 공동의 투표가 있습니다. 모든 여정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결코 인간의 모습이나 또 사단의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아야 달라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총주 주님께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군병으로서 주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망 능력을 부어하여 주시되 또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임직자들을 세우는 이 과정 속에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이나 아버지여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사오나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뿐이오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뜻을 쫓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쫓아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이 기적을 맛보고도 주님을 떠나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몬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돈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을 아버지여 녹아 없애주시고 우리 몸속에 자라고 있는 암덩어리를 주께서 녹여 없애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움과 심령 속에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살 길을 내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총주주님의 교회가 임직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더 신실하게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북카페 블레싱 오픈 기념식이 지난 주일 오후에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얼마 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니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규정이 있다면 주중에 사용하시고 할 때는 미리 좀 사무실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에 올라오지 않는 혹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수예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크신 은총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함께 하여 주시니 기적을 맛보고도 주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같은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실패했으나 다시 일어서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주 주님에게 모든 권속들 위에와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우리 자녀, 사업, 직장, 우리의 가정 모든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